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교만의 친구 배은망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가장 큰 지파였고 요셉의 직계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과 승승장구는 곧 교만으로 이어졌어요. 오늘 1절과 2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교만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더욱 범죄하여 갈수록 죄가 더 깊어졌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죄와 교만은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태로 드러났지요.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곧 교만의 친구가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은 광야 마른 땅에서 그 백성을 알고 먹이셨어요. 사실 그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수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 배를 채우고 살만하니 그 은혜를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했어요. 은혜 입은 것을 망각하고 도리어 우상숭배하며 배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이었어요. 자, 이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반면교사, 교훈으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이런 상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감히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 돼요. 4절로 6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셨죠.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6절 맨 끝이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딴짓은 시작되었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미혹되기 일쑤였으며 급속히 심각하게 타락해 갔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할 때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다고 내 힘으로 산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곧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슴에 새겨서 늘 기억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져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제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가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었죠. 회초리를 보는 순간 내 잘못이 다 생각났습니다. 그 앞에서 싹싹 빌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지금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보여주신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회초리 앞에서 그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로 반성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다시 감추고 용서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회초리는 진짜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매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랑의 매로 끝날 일을 이제는 심판의 매가 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실 때 돌아와야 돼요. 강팍함으로 버티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교만으로 말미암은 배은망덕한 죄를 다 벗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실 때 그 앞에 엎드려 삶의 회개와 성결의 영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책망하시죠. 물론 책망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실 작정이셨죠. 하지만 결국 그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끝까지 배은망덕 배교의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붙잡으면 교만한 태도는 수정되고 은혜가 이어집니다. 또 간혹 책망하신다면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거예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함, 교만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를 주장할 때 교만이 나오고 교만은 배은망덕으로 흐르게 됨을 보았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간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책망받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타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